새해를 어떤 자세로 출발하고 계십니까? 새해는 우리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눌 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복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그 베개나 이불이나 뭐 장롱이나 그릇에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가 뚱뚱하다 그러면 싫어하지만은 복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의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기분, 또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꽉 찬 단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함으로써 그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진정한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시카고의 어느 호텔에 어느 나이든 노신사가 손님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신사가 호텔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찾아가서 그 호텔에 가장 싼 방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호텔 직원이 노신사의 이름을 무심코 물어봤는데 그 노신사가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존 락펠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그 노신사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는 틀림없는 당대 최고의 갑부였던 존 락펠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존 락펠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회장님, 회장님의 아드님도 이 시카고에 오실 때는 우리 호텔에서 묵어 가시는데, 근데 그분은 항상 우리 호텔에 오실 때마다 가장 값비싼 방을 요구하셔서 그 방에 묵어 가십니다. 근데 회장님은 어떻게 가장 값싼 방을 원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존 락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두었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를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덕분에 그렇게 풍요롭게 호강하며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가장 큰 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여러분 더욱더 풍족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달라고 하면은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그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을 찾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장점을 잘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그 복을 담아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성도, 귀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죄의 점진적인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은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도의 속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이다 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코끼리가 코만 집어넣으면 그 큰 몸집은 언제든지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악인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배격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얼렁뚱땅하다가 결국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변하는 세상이나 사람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 예배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자는 또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롭고 복된 기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납니다. 그치지 않는 시내가 흐릅니다. 그리고 지지 않는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풍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말씀 안에서 부어주신 기쁨을 풍족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놀라운 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의 참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된 변화 없이 밖의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복을 받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그런 회개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동쪽에 이 알카트라즈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섬은 원래 아주 중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몸을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섬을 굽이굽이 도는 급류에 휩쓸려서 단 한 죄수도 탈출하지 못하고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붙여 있어요. 이 섬에서 진정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는 길뿐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길도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최고로 재미있는 운동이 바로 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이 골프에 빠져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이제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집사님 같이 나오시다가 잘 안 나오시길래 그 남편 집사님이 왜 안 나오시냐고 그 여자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남편은 푸른 초장 교회를 다닙니다. 네? 푸른 초장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꿋꿋한 신앙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의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는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풍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겨울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겨울은 흰눈이 내리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인내하며 강인함을 기를 수 있으니까 난 겨울이 참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이 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은 날씨가 따뜻하고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활짝 피는 계절이니 봄은 봄대로 좋다. 그 사람이 또 여름을 맞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은 만물이 화창하게 피어나고 그리고 활기가 넘치고 초목이 무성하니 생동감이 넘치니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 가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을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계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풍족한 계절이니 나는 가을도 좋다. 그러니까 항상 그 계절마다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거기에서 감사 조건을 찾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오면 너무 추워서 싫어.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어. 가을은 왠지 처량하고 허무해서 싫어. 봄은 춘곤증이 생겨서 졸리고 따분하고 그리고 꽃샘 바람이 불어서 싫어. 그러니까 변화하는 계절마다 나름대로 다 불평할 거리를 찾게 되고 거기서 불만을 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겨울이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는 말씀입니다. 루이 14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치를 부린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자기가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그의 손에 쥐어야만이 성미가 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고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가졌는데도 만족할 줄을 몰랐어요. 계속해서 욕구 불만을 가졌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용하다는 많은 의사가 와서 그를 돌봤는데 그의 병을 고칠 처방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의사가 와서 루이 14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신하들을 대동하고서 전국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렇게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고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낙심해서 허전한 마음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왕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느 시골을 들렸어요. 근데 시골에 보니까 어느 한 목동이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양을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지없이 해맑았고 그리고 참 그 표정은 전혀 근심이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가던 행차를 멈추고 그 목동을 불렀어요.
그 목동에게 묻기를, 얘야, 내가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근심이 전혀 없어 보이구나. 너는 정말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없느냐. 그러니까 목동이 하는 말이, 네 폐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항상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가 드디어 내가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만났구나 하면서 그 목동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그 목동의 속옷을 벗어달라고 했어요. 그 목동이 알았다고 하면서 겉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목동은 너무 가난해서 속옷조차도 입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참 허탈한 마음에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환경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100%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습니다. 어디가 풍족하면 어디는 반드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타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는 바위에게 지는 것이고 바위는 보에게 지는 것이고 보는 다시 가위에게 지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사람도 없고 항상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몇 가지를 잘 개발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가 성공을 위한 그런 믿음의 추진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따라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악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꼿꼿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악인은 바람에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흩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의 사람들을 사귈 때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항상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면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도저히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에 휩쓸리고 환경에 휩쓸리고 변덕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행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님께서도 예나 아니나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라 그랬어요.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바울도 표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에겐 주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바위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중심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했으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꼿꼿하게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금을 해서 마침내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를 교회 성전 어디다가 배치하느냐에 대해서 교인들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강단에서 왼쪽에다가 피아노를 배치하자고 그랬고, 또 어떤 성도들은 강단에서 오른쪽에다가 피아노를 배치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대개 이제 강단 왼쪽에 피아노를 많이 배치하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강단 왼쪽에다 피아노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강단 오른쪽에 피아노를 갖다 놓자고 하던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목사님이 저쪽 말을 드시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제 피아노를 강단 오른쪽에다 배치했어요. 그랬더니 피아노를 강단 왼쪽에 배치하자고 한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왜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냐고, 왜 처음에 놓던 자리에 그냥 놔두시냐고, 왜 또 옮기냐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난처해졌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피아노를 성전 정중앙에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어떤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아량을 베풀고 주 안에서 함께 세워가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꼿꼿이 세워져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심하다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놓습니다. 근데 바람에 나는 겨는 쭉정이를 따로 모아서 전부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악인들의 운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 전부 불에 태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 때 참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마침내 그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결국은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아났지만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은 물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어요. 물된 동산처럼 비옥하고 참 사람들이 즐겨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도 그 땅을 좋아서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롯의 가족은 따로 보존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그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이 무릇이란 말은 이제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중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곤궁에 빠뜨리고자 왕을 꼬드겨서 이때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당장 사형에 처한다.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그 칙령이 발표된 줄 알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지조는 끝까지 지키리라 하면서 그가 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그 악인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의 길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믿음의 심지가 굳고 그리고 믿음의 중심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결국 자신들이 결국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몸을 물어뜯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금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걸음, 우리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여.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아멘.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를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 안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